말씀 제목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쭉 사도 행전을 봐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본문이 요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묵상하셨죠? 요나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있어서 요나서를 여러분과 잠깐 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요나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고기, 물고기, 큰 물고기, 고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요나서는요, 의외로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만큼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요나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 좀 재미있었지만은 좀 황당하기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서를, 짧은 요나서인데 4장까지인데 요나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요나서를 안 읽으셨어요? 다 읽으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큰 물고기, 말하자면 고래라고 볼 수 있죠.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났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은 고래, 큰 고래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 이해가 돼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나서 4장을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1장, 2장,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하기 쉬울 것 같아요. 1장, 2장, 3장을 간략히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근데 그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바람을 던졌다. 그래서 요나는 배 막 제일 밑층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 요나가 이제 바람과 폭풍으로 배가 흔들리고 막 그냥 요동이 쳤죠. 그러니까 그 폭풍이 요나 자기로 인한 것임을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바다에. 이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면 이거 죽는구나. 영락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웬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요나를 삼킨 거죠. 큰 물고기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얘기지만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6주에 나온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3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3장 2절을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행동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외치고 돌아다녔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왕에게 전해지고 왕은 니느웨 전역에, 그러니까 아수르 전역에 금식 명령을 내려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굵은 베옷, 회개를 위해서 베옷을 입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합니다. 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실 요나서는 요렇게 요게 3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딱 끝나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죠. 악독한 이 니느웨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더라. 그럼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이 있어요. 굳이 4장.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나서 4장은 요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요나 선지자를 위한 말씀. 오늘 본문 4장 1절 우리가 읽었듯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가 왜 하나님께 화를 낼까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화를 낸다. 이게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요나가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라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라. 이 라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라는 악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요나에게는 악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라에서 벗어났는데 요나는 그런 니느웨를 보면서 더 큰 악에 빠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요나는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정말 막 대들고 성내고 화를 왜 그렇게 내었을까요? 우리 한번 2절, 우리가 읽은 2절 상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상반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이 니느웨, 지금 요나 니느웨에 있는데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떤 대화일까?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화일까요? 아마 이런 대화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악독이 심한 니느웨를 벌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이에요. 아주 원수된 나라예요. 당연히 벌을 내리라고 하겠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저렇게 괴롭히고 악독하게 굴었던 저 니느웨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불러요. 그랬더니 12장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심판은 하지 않으시고 내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요나 생각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나 생각에 잘못하다가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요나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만약에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 뒤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 행패에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눈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2절 하반부에 우리가 2절 상반부만 읽었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뭐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냐면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정말 요나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살아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지금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건가요? 고래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지금은 죽고 싶다. 이거 너무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죽고 싶다는 건가요? 요나의 마음을 자세히 보세요. 요나는 마지못해서 순종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지만 일이 되어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원하는 걸로 되어가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 그래서 요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경질이 난 거예요. 아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고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 저 악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저 악독한 니느웨가 심판받아서 마땅 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요, 이건요, 결코 화낼 일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렇지만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아가 죽지 않은 선지자예요. 자아가.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은 내 자아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도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믿어도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변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가 없었다면요, 요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자비 때문에. 그런 요나인데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원수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서 4장은 요나의 이 불순종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화내는 요나를 막 야단쳤나요? 이놈 어디 화를 내냐고. 하나님은 요나를 부드럽게 다루셨어요. 요나를 위해서 그 뒷부분을 보면은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나오니까 이 머리털이 다 타났을 거예요. 아마 대머리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을게요, 햇볕이. 요나가 아주 그걸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농풀을 하룻밤 사이에 싹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내리세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땡큐 했는데 오늘은 죽겠다고 또 난리칩니다. 또 죽기를 구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툭하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툭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요나를 다루시는 체험학습이에요.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체험학습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셨구나.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쭉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부드럽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요나처럼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분노가 강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변덕. 예, 변덕이 심해요. 그걸 좀 심한 말로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죽을 듯 한다. 예.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강해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이 편협해요. 그걸 또 아주 우리 아주 리얼한 말로 또 뭐라고 그러죠? 예? 독선? 타이가 있다고 쳐요. 예, 있다고 쳐요. 제가 뭐라고 바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한 말이라. 예. 이 자기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화가 올라와요. 화가. 그리고 분노해요. 요나는 겉으로 순종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는 순종은요, 아무리 행위를 한다고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믿음이 어느 순간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큰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같이 있었는데 이 요나와 비슷해요. 작은 아들은 재산을 이제 상속받아 가지고 집을 나가죠. 아버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집 나간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애타게 기다려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언제 제일 기뻐하셨나요? 아버지가. 그렇죠. 돌아올 때,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야단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주 잔치를 막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큰아들이 들어요. 밭에 나가 있다가 무슨 소식이 들으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랍니까? 부드럽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나처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순종했다는 건가요? 무엇을? 자기 방식으로 순종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수십 년 순종해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같이 있는데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안에 자기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꽉 차 있어요. 이 큰아들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뻐하세요. 한 영혼.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면 니느웨 수많은 1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무언가에 아주 열심히 하고 내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했다면요, 사실 그것은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에요. 돌아가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했다면 충성해도 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가슴을 쳤어요.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얘기지만은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을 아주 꿰뚫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했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자라나야 돼요. 30대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40대 예수님 믿었어요. 50대 예수님 믿었어요. 60대 신앙이 자라야 돼요. 제가 40대, 50대, 60대, 30대를 쭉 돌아봤어요.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요나가 있는지요? 오늘 성령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요나가 선지자